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학습 및 세례교육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5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5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우선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을 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 제가 이상호 목사라고 해요. 이상호 목사. 이상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거를 이제 영어로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국에서는 지두 이럽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중국 사람들은 지두,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이 그리스도를 또 한자어로 표현할 때는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 우리 발음으로는 기독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지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원래는 크리스토스, 헬라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이제 각 나라에서 발음을 좀 다르게 말하니까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 우린 그리스도. 중국 사람들이 지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식 발음으로 읽으면 기독.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렇게 됩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옮기면 크리스토스,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왕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세우는데,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진 자,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어디에 이름을 쓸 때 어떨 때는 이상호 목사 이랬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사 이상호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상호 목사 쓸 때도 있고, 목사 이상호. 그것처럼 성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 되어 오신 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을 예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실 때도 이 직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영원전에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영원전에도.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이제 오신 거고, 부활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영원전에도 그리스도셨고, 이 땅에 오셔도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거고, 영원히 그리스도로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예수님. 영원전에 그리스도로 계시던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려고 사람 되어 이 땅에 낮아지셨다. 이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신 예수님.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높아지셨거든요.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직분을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하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다. 기도 다 같은 말이다. 그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해 놓고 이제 한 문 한 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먼저 홀수 하시고, 그 다음에 영민이 짝수하고 이렇게 홀짝홀짝 이렇게 갑니다. 한 사람씩 합니다. 33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양성 1위가 되시는 구주십니다. 예.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했거든요. 이 독생자가 한자인데 홀로 독자, 날생자, 사람 자자, 독생자인데요. 사람 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 이 홀로독, 날생, 아들 자자. 하나님께로부터 홀로 나신 분,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나신 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관계는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아버지고 얘가 제 아들인데요. 그죠? 이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하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이 나오십니다. 영원토록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의 독생자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니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 또 100%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변해가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짬뽕이다, 이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인데 또 100%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반 사람 반 짬뽕 된 것도 아니고, 섞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해서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또 100%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도 사람이고 몸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려면 영과 몸이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과 몸이 전체가 완전한 사람이고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양성일위가 되시는 구주십니다. 이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양성일위. 양성이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계신데, 일위라는 말은 위자는 인격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자리 위자인데, 그 한자어로는 양성 일위 위자가 자리 위자인데요. 이 자리 위자를 써서 이게 좀 부정확한데 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 따로 있고 인성 따로 있어서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양성일위,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그냥 한 인격체다, 두 인격체가 아니고 한 인격체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자, 34번 예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이 표현도 사실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해가 육신이 된 건 아니니까, 그죠? 하여튼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어떻게 표현해도 설명은 안 됩니다. 100%. 하여튼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여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우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35번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이가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증거하셨고 이 자신이 증거하시고 모든 선지자와 세례요한이 성경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처럼 임했다. 그걸로 증명하셨고,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모든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다. 36번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맡으신 예수님으로 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제사장, 내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서받게 하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는 직책. 선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사 나의 지식과 지혜를 온전케 하시는 직책. 왕,
영원히 나를 거느리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사 만물과 천사를 통치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직책. 예.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라 했죠.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이제 제사장, 선자, 왕의 직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을 뜻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고, 제사장의 중재가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뭐 양이나 염소, 송아지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본인이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그 짐승을 내가 죽이면, 딱 각을 뜨면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담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주시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시는 분,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나를 지식적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지혜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직책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해서 나를 지식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자. 왕은 예수님은 나를 거느리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천사와 만물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실력자로 나를 길러가시는 분.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면서 또 나를 잘 훈련시켜서 천사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랑의 온전자, 사랑의 온전자, 선지자는 지식의 온전자, 왕은 능력의 온전자입니다. 제사장은 사랑이고 선지자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왕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사랑에 온전하신 분이고 지식이 온전하신 분이고 능력이 온전하신 분이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말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신 분, 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신 분, 영원전부터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려서 우리도 천사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가시는 분, 그게 왕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근데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나에게 참된 지식을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지켜서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천사와 만물을 다스리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직책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7번,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났으니 육신의 아버지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다만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버지가 없고 죄도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38번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39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보여주고 그래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1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 성천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42번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나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항상 나 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그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 하나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하나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거를 하나님 보좌라고 말하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런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위에 기도하고 계시고 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 위에 기도하시고 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 43번 예수님은 언제 다시 만나게 됩니까? 지금은 영으로 함께 계시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만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까지 부활하여 주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왜? 성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육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많이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할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부활했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게 희생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람의 몸을, 인성을 버리고 다시 신성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육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희생이고 부활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토록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니까 이것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니까 이것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도 희생입니다.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시는 거.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시는 거.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셔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신다. 하나님이신데 영원토록 사람으로 계신다. 부활할 때도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그죠?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으로 재림하시고, 신인 양성 일위라고 했죠.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체다. 신성과 인성이 한인격체로 영원토록 계시는, 이게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입니다. 영원한 희생. 지금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계시고, 재림하실 때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계시는 분, 그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죠. 자,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 부활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석가모니도 죽음으로 끝났고, 마호메도 죽음으로 끝났고,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제6장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 말 그대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할 성자, 지킬 수자입니다. 거룩할 성, 지킬 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중국 사람들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 우리는 주일 성수, 중국 사람들은 성수주일. 중국하고 이 말 순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자, 44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날. 다른 날은 딱 구별돼야 됩니다. 이 날은 온종일을 구별해서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45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되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을 해야 됩니다. 제 어릴 때는 이제 주 5일째가 안 됐고 그때는 6일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요일은 오전에 다 웬만하면 끝내고 오후에는 쉬잖아요. 그죠? 쉬는 게 주일 준비하라고 쉬는 겁니다.
오전에 일 다 끝내고 오후에는 주일 준비하라고 그렇게 토요일을 반공휴일을 그렇게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가 주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주일날 뭐 장보러 다니고 이라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미리 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하면 다 토요일까지 장 봐서 다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중고등부나 이런데 유초등부도 미리 토요일날 다 간식 사놓고 아이들에게 주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다 준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46번 예배 시간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간구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곧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화 구원의 씨앗을 받으며 거룩하게 인치심을 받습니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정이라는 말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진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진리로 번역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게 진리로 번역 안 하고 진정으로 번역한다면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이게 신령의 예배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는 게 진정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령과 진리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도 번역합니다. 아무튼 어느 쪽으로 보든 신령과 진리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간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의 요소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드리고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드리고 받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느냐? 경배와 찬양과 간구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고 또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러는데 그건 한쪽입니다. 한쪽. 은혜 받는 건 절반입니다. 내가 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기도,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받고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7번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도 후 성경까지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는 이유는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 마치기 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로부터 시작해서 축도 후에 송년까지 해야 됩니다. 송년은 이제 제가 축도하고 나면 반주자가 송년 반주를 하잖아요. 그죠? 송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걸 송년이라고 합니다. 송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송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축도를 하고 나면 반주자가 송년을 위한 반주를 하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축도 전에 나가는 사람도 간혹 하나씩 있고 축도 끝나면 이 송년 반주가 흐르는데 그냥 일어나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예배 습관 때문에 이런 좀 너무 좀 유치하고 기본적인 이런 질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전 적어도 한 10분 전에 와서 마음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 송년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 하는 겁니다. 48번 예배 시간은 늦어도 몇 분 전에 와야 합니까? 늦어도 3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 한 10분 전에 오는 게 좋겠죠. 그죠? 예.
49번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바로 드려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됩니다. 예, 저는 이거 늘 외워봤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내 생활 전부 바로 되고 내 생활이 전부 바로 돼야 내 구원도 가정도 바로 된다. 저는 공식처럼 늘 외우고 다닙니다. 예배를 제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 엔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죽으면 자동차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죠? 엔진이 불이 타야지 엔진 속에 이제 기름 떼워서 엔진 돌아가잖아요. 그죠? 엔진이 불타야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뭐 경운기도 움직이고 뭐 비행기도 날고 그러니까 엔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엔진에 해당되는 거. 사람으로 하면 심장에 해당되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생활이 다 죽고 생활이 죽으면 구원과 가정이 다 죽어버리고 예배가 바로 되면 생활 전부 바로 세워지고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제철 공장의 용광로와 같은 용광로 끄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철 공장. 용광로가 불타야 제철 공장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진짜 온전하게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서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이 다 바로 되고 그래 되는 거니까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스마트폰 하거나 졸거나 장난치는 사람들은 예배 엉망으로 드리면 삶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예배 드리는데 내 모든 생명이 달려있다. 내 예배에 내 삶 전부가 걸려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생활 바로 되고 생활 바로 되면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는데 예배가 바로 안 되면 생활도 엉망되고 다 엉망되니까 예배를 진짜 생사를 걸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내 전부를 기울여서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번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감사와 기쁨에 정성된 마음으로 부르는 동시에 곡조에 맞는 음성으로 불러야 하며 찬송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예, 감사와 기쁨에 정성된 마음으로 부르는 것하고 또 곡조에 되도록 맞추어서 부르도록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감사와 기쁨과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찬송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요새 이제 그 스마트폰에 다 나와서 이 성경 찬송 안 가면서 다니는 문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성경 찬송가 가져다니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51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서 마땅히 예배와 한 부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아까 드리고 받는 것이라요. 드리고 받는 거.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늘 그래 기도하죠. 주일날 헌금 기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헌금에 대한 좀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헌금은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질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내 자신을 드릴 때 내가 가진 소유의 얼마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안 드리고 예물만 드리면 이거는 온전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헌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상. 상자는 윗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왜? 헌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물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헌상, 윗상자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 드리는 거.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제물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가인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이 예물도 함께 드리는 예배한 순서입니다. 52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합니다. 예, 이거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된다. 인색한 마음, 뭐 내 사고 싶은 거 살 때는 비싼 거 막 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게 하는 거, 인색한 마음도 안 되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헌금이 된다. 53번 헌금이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복음운동, 목사와 전도사의 생활 및 교육비, 구제, 기타 구원 사업에 사용합니다. 예, 복음운동에 사용을 합니다. 목사와 전도사의 생활비 및 교육비,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 남전도사하고는 교회에서 정해진 생활비를 받습니다. 매월 얼마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면 그걸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선교, 구원사업에 헌금을 사용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오해가 되게 많아요. 이 담임 목사가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 집안에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이 목사가 되는 게 무슨 교회 통해 사업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나 이렇게 교회 재정에 제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면 회계부에서 다 재정 관리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생활비 송금해주면 그 생활비 정해서 살고, 또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해마다 생활비를 정하거든요. 이제 생활비를 뭐 그대로 한다, 인상한다 뭐 정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개입을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초안을 짜서 재직회에 넘겨서 재직회에 통과해서 공동의회에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생활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받아 생활하고 그 외의 돈은 저도 10원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교회만큼 재정이 깨끗한 데는 세상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매월마다 수입 지출 다 보고해가지고 올리고, 하여튼 재정에 10원이라도 계산 틀리면 제가 야단을 치고 회계부에, 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하고 깨끗한 데 세상에도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헌금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바늘을 저는 복과 영육간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신령한 복과 금생과 내세 현세적이면서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예, 이 헌금하는 자의 복,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 사역에 내가 물질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물질로 동참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받고, 물질적인 것, 영적인 신령한 복과 금생과 내세에 현세적이면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 헌금이 참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순교라고 순교,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거, 순교. 이게 제일 큰 거고, 순교 다음으로 큰 거는 헌신, 순생. 순교 다음에 순생.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 사는 거. 순교는 못했지만 내 삶 전부를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사는 삶을 순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게 헌신,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제일 큰 거고 큰 헌신이고 그 다음에 순생,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질문할 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모시고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감사하여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정지. 잘 보고 정지.